얼마 전 어느 배우의 자살 소식을 접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어디 나오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배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핏 밝아 보이고 장난기도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모진 마음을 먹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64만여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2023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들은 적도 있고요. 대략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한 수치라고 하네요. 배우가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하는 건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살의 많은 대부분의 원인이 우울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에 우울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의욕에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취미생활이나 열정을 쏟던 일들이 전부 싫어졌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하여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수면장애나 죄책감, 에너지 손실, 집중력 저하, 입맛 없음, 자살 충동 등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의심해 볼만 합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에 대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로 갔거든요. 꽤 오래전 기억인데도 저는 그 친구가 아직도 그립고 많이 생각이 나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우울증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게 멘탈이 약해서라고 치부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찾아와서 울었는데 위로는 했지만 사실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고, 속으로는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거지, 이런 교만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죽고 싶다고 우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정말 무지하고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죠.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우울증에 걸리면 위험한 게 스스로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정하는 건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몸이 원인이 되는 것과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우울증은 결국 몸의 우울증입니다. 몸과 별개로 진행되는 정신적인 우울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 또한 몸의 일부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번개의 원인이 전자기력이자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의 원인도 뇌의 문제이자 동시에 죄로 인한 피조세계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결국 고통과 악을 파생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원인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차원의 원인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죄를 세상에 들여오기 위해 인류를 처음으로 유혹한 사탄이야말로 우울증의 제1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로토닌 분비 저하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하나는 신학적으로 탐구해야 할 영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작가는 우울증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법칙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뇌의 작용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거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신민아 배우가 맡은 선아라는 여자가 우울증이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우울증 증상이 자세히 나와요. 자신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지경으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선아가 이렇게 말해요. 우울증이라는 게 몸은 늘 물에 빠진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기분이라고. 눈앞에 모든 게 캄캄하고 분명히 불빛들이 많은데도 우울감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이 캄캄해지는 거라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감정이 밀려들 때는. 이럴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지 따지는 동안 교회 안에 누군가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편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의지 부족, 숨겨진 죄를 걱정하기에 앞서 호르몬 수치부터 걱정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암세포를 죽이거나 당 수치를 낮추어 줄 수는 없지만 세로토닌 수치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에 대해 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건네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최악의 선택을 방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어루만지고 원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혹시 엘리야에게 보낸 천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호르몬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걸 극복해내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 의학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면 혼자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함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오지랖이고 간섭이 되어버린 시대니까요. 하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배우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혹시나 외롭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정말 슬픔이나 무기력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 인사이드를 기억해 주시면 저 역시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